1950년대 중반에 나온 영화 중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제임스 딘입니다. 이 영화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영화입니다. 이유인즉 지금까지 사실 미국인들이 가장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1950년대 중반 미국의 중산층을 그리고 있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춘의 반란과 반역의 시대였던 그 당시 미 대학생들의 중심이 되어서 반전운동이 언론 자유운동과 결합하여 대대적으로 기존 권위에 대한 도전과 아울러 기성세대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을 표출하였고 돌파구로 히피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는요 순종보다 반항이 어울렸던 때였습니다. 위기가 늘 떠나지 않았고요 긴장감이 늘 도출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3명 모두 다 긴장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장감이 무엇인지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나누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전체로 3가지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 3가지로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로 나오미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요 자원에서 룻에게 안식을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말씀 속에 즉 2장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와 그리고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근족 즉 친족이라는 사실 때문에 자신의 며느리 룻을 그에게 맡길 수 있는 대상으로 지목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치밀한 계획을 룻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에서 4절이에요.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봅니다.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여기서 봐서 알다시피 나오미는 3가지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랍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요 결혼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결혼 준비는 어떤 결혼 준비냐면 그가 과부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과부로서의 상복을 벗고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리는 표시를 하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계획이냐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룻 자신을 보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그가 누울 때에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서
눕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힘든 계획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남녀가 타작마당에서 밤에 남몰래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묘사들을 지시하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룻에게 안식할 곳, 즉 가정을 이루게 하려는 구체적인 시행이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눕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요. 여러분, 이불이라고 그랬어요. 이불은요, 보아스가 낮에 입고 다니는 옷입니다. 겉옷이나 옷, 이불을 가리켜요. 하지만 이것이요, 밤이 되면 이불로 대개 사용된 겉옷이 되는 거예요. 이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눕는다라는 말은요, 보아스가 룻의 청혼 사실을 받아들이는 행위라는 말이에요. 특히 4절 끝부분에 보니까 나오미의 여운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가 내 할 일을 알게 하니라. 이 여운 한마디를 말함으로써 이 일의 성사 여부를 보아스에게 또한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의 정확한 진상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예요. 이것은 마치 피가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피가이로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결혼이란 단순히 만들어 놓은 행복의 요리를 먹는 것이 아니라 어제부터 노력해서 행복의 요리를 둘이서 만들어 먹는 것이다와 같은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룻의 반응이 두 번째 얘기입니다. 보세요. 그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고분고분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5절입니다.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걸 보면요, 재밌는 것이 발견되는데 그동안의 룻이 아닌 다른 모습이에요. 1장에 보면요, 시모인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그러니까 자부들에게, 며느리들에게 다 내 갈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오르바는 갈 길로 갔습니다. 근데 룻이 어떻게 했어요? 시모의 말을 뿌리치고 굳이 시모를 따라 나섰던 룻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어요. 나눴잖아요. 그리고 2장에는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는 시키지도 않았던 일,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스스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재혼을 시키려는 이 시모의 말을 듣고 룻이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가 이렇게 바뀐 것일까요?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모의 말대로 그가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6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보세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종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여기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요, 시모의 말대로 다 했는데 밤중에 보아스가 놀라서 몸을 돌이켜보니 한 여인이 자기 발밑에 누워있는 것을 본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내가 누구뇨? 쉽게 말하면 너 누구니? 그 얘기에 너 누구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룻의 대답이 9절인데 우리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룻은 본인의 의사를 뚜렷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되느니이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한마디로 보아스에게 룻이 청혼하고 있는 겁니다. 청혼. 나랑 결혼해 주세요. 이래요. 보아스의 보호를 원한다는 의미의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외간 남자의 잠자는 곳에 가서 이불 발치에 누우라는 정말 부도덕한 일을 조성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상상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특히 14절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때까지 있다가 가도록 한 것도 문제가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보아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은요, 무슨 얘기냐? 바로 고엘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엘 제도의 입장에서 보면 룻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며 당연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 인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룻에 있어서 인내가 두 가지가 존재되는데, 첫째는요, 죽은 남편에게 베푼 룻의 사랑이었고, 마지막 두 번째는 근족, 즉 보아스와 결혼하여 그 남편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남기고자 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로 본문에 등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요, 여러 가지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룻기서를 나누고 있으니까 룻기서와 연결하여 볼 때 레위기 25장 24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역할과 관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자가 가난하여 유산으로 물려받은 기업을 팔면 그 근족이 와서 기업을 대속해야 했던 것, 그러한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엘이라고 불렀는데 고엘의 의무 속에는 죽은 자의 대를 잇는 계대 결혼의 의무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또한 사실이에요. 퀘스천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룻은요, 이 고엘 제도의 입장에서 계대 결혼까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계대 결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계대 결혼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잘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죽은 형 또는 동생의 아내와 혼인하여 죽은 자의 후사를 이어주므로 죽은 형제의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제도가 바로 계대결혼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보세요. 룻은 결혼과 기업 물을 자를 연결하여 고엘 제도에 입각해서 계대 결혼까지 포함하여 청혼을 하고 있는데, 이 룻을 향한, 룻이 이렇게 청혼을 했잖아요. 이 룻을 향한 보아스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부터 나옵니다. 세 번째 해당되는 이야기가 보아스가 룻을 향한 이야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보아스가 생각할 때 룻은 젊어요. 룻은 젊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젊은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1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10절에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추측건데 생각건데 그러니까 대충 그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보아스의 나이는 50대 정도 그리고 룻의 나이는 30대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룻이 젊은 자를 충분히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룻이 젊은 자보다 나이 많은 자신을 택한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10절의 얘기를 한 것이냐? 그것 또한 아니란 얘기입니다. 젊은 자보다 나이 많은 자신을 택한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말 속에 감지할 수 있는 것은 룻도 보아스에게 결혼할 의무가 없으며 얼마든지 자신의 원함에 따라 결혼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와의 결혼, 즉 고엘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룻에게 보아스는 헤세드, 즉 인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 룻의 말대로 다 행하겠다고 하면서 이제라는 부사를 사용해서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는 당부까지 하고 있는 보아스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 자신이 돌아봐 줄 것이고 자신이 고엘 제도를 따라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겠다는 것이 룻이 요구하는 대로 다 행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그가 룻에게 뭐라고 그래요? 현숙한 여자라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까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현숙한 여인.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이진희 집사는 아내를 쳐다보면서 당신은 현숙한 여인이다 한번 해보십시오. 현숙한 여인입니다. 당신은 해보세요. 쳐다보면서 당신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아니요. 현숙한 여인이 되는 이유가 말하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의미가 뭐냐면 힘 있는 여자, 덕이 있는 여자, 유독한 여자, 가치 있는 여자. 그게 현숙한 여자의 의미예요. 덧붙이면 신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가마력이 있고 덕이 있는 여자라고 의미가 덧붙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요, 산업이 필철하지 않게 한다. 즉 자식들을 굶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선을 행한다. 남편을 존귀하게 만든다. 모든 말과 행동에 지혜와 규모가 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바라원하기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여성분들은 현숙한 여인이시고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총각들은 현숙한 여인을 얻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현숙한 여인이요, 여러분들이.
사실 보아스는요, 실제로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의중을 물은 다음에 행동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 12절에서 13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느니라. 근데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솔직히 이것은 성립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보아스를 통한 계대 결혼의 가능성은 없다는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1장에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내 갈 길을 가라고 하지 않아요. 충분히 이거 가지고 며느리들을 회복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설득 속에서 이미 자손에 대한 가능성은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있는데, 루키서 1장 21절에 나오미가 절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대가 끊어졌고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그가 원망까지 섞어가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나와요. 이미 보아스가 고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엘이었다는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 나오미를 우리가 그동안 봤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이 있는 가운데 나오미가 룻에게 지금 이 계획을 말했고 룻은 시어머니 말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세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해요. 헤세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한 사랑,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룻이 결혼만을 원했다면 다른 선택사항도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예요? 룻이 원하는 것은 그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뭐냐면요, 보아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가 헤세드를 베풀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해주는 자손에 대한 요청이었기에 룻은 결혼을 원했던 것이었고, 기업을 물어줄 것을 원했으며 그 기업을 죽은 자의 이름으로 이어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모의 제안에 동의한 후손 잇기를 위해서 이 길을 택한 룻에게 보아스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현숙한 여자라고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현숙한 한 여인의 순종으로 나타난 결과가 남편과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후사의 가능성이 없는 집안에서 어떻게 다윗이 탄생되었는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이새가 태어났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후사의 가능성이 없는 집안에서 어떻게 다윗이 태어났는지, 탄생되게 했는지, 또한 하나님의 이 땅으로 오심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헤세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란 거예요. 따라서 헤세드는요, 안식입니다. 그러면 누가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줍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참된 쉼의 보금자리로 초청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수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2절 같이 해봅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나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나의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게. 모든 것 아시는 주님 감출 수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나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나의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나의. 여러분의 현재 처하고 있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 당신의 옷자락에 안기는 것뿐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나는 당신의 시녀 종륜이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